은혜입니다. 우리 원양교회 영상을 보니까 원양답다 이 생각이 들다가 또 순간 원양스럽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손영락 우리 집사님 보니까 이마에 써놨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감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차 합숙 재훈련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숨을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원양교회 현장에서 새해에 주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들을 함께 제목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글로벌 세계 살리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37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바뀌기도 합니다. 238이 됐다가 247이 됐다 지금 왔다 갔다 좀 늘었다 줄었다 이러는 모양인데 어쨌든요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시대가 237이 통하는 시대 돼 버렸어요. 하루 만에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내일 베트남 가잖아요. 금방 갔다가 또 금방 사회 가고 금방 또 오고 이렇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 만에 그지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안 가도 통해요. 그지? 시대가 이게 2, 30 시대 그냥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올해는 참응답 24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 이렇게 응답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갈로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한 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는 참응답 25.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24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부족함 이거 모든 걸 뛰어넘어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25입니다. 결국은 이게 연결되어서 영원한 응답의 작품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 주간 1차 합숙 재훈련 하면서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됐다 이런 걸 많이 느껴봤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그런 응답이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1차 합숙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걸 체험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참응답 25로 새해에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응답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그대로 현장에 지연되질 것이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임마누엘 원양교회가
이 중요한 현장에 6만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만은 기도하는 대로 또 우리가 응답받고 확인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증거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고백해야 될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보니까 이 고백을 하고 이게 믿어져서 확인되어졌더니 93년도 제가 합숙받았는데 박용배 목사님도 93년도에 합숙받았어요. 근데 왜 받았냐? 저 빈민촌 사역 한다고 갔는데 막 되는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가문의 어려움, 형제들 7명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힘들다. 막 지금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도무지 힘들어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지. 찾아가니까 저 부산에 만전교회 옆에 태종대 호텔 빌려가지고 합숙훈련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모든 답이 거기 다 있다. 가봐라. 갔는데 답이 있다 있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30년 응답받은 내용을 이번에 쫙 풀어놨지. 정인. 그지? 저도 합숙훈련 받고 모든 응답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복음 깨닫는 만큼 증거하게 되었어요. 복음 깨닫는 만큼 저와 여러분 관련된 현장의 흑암실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복음 깨달으시는 만큼 기도할 때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정원준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들 저기 있는데 지나가면서 딱 얘기를 하십니다. 교인 300명이 안 되면 어디 돌아다니면 강의하지 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의미가 있어요. 정인되라 이 소리지. 그지? 그런데 선교는 이제 혼자 있어도 가야 돼요.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 있을 때 그 담임 전도사님 오천덕 전도사님 집회를 첫 주부터 나갔어요. 이래가지고 담임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도 5명도 안 되는데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며 기도해. 계속 나갈지 몰랐어요. 계속 굶어야 된다라면.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광주 지금 예일교회, 광주 옛날에 광주 대교회 아닙니까? 너무 기도하는데 매일 3일을 하는데 저녁 집회 하루 4시간씩 집회를 해요. 근데 중고동부 집회를 갔는데 전 교인이 그 다 와 앉아요. 예일교회 생기고는 최고 역사. 이래 거기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아이들이 3명이 나왔어. 오승주, 박영성, 누구야, 김형우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신대와 저를 만났잖아요. 그 집회 한 번에. 근데요, 다른 교역자로 기도하는데 저는 그 가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딱 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일날 와가지고 그 갔다 온 얘기를 쭉 하시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아, 역시 성령께서 한 분이시구나. 이마누엘 온양교회는 특별히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 배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말씀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이것을 제한적 집중이다. 제한된 집중이다. 지금 임직 준비를 하면서 임직식 준비하는 그지 중직자들에게 이거 할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그지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재훈련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응답과 함께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 선택된 집중이다. 내가 병들었다, 문제 왔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전 성도는 원네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2사도와 70인에게 맡기셨던 중요한 공생애 동안 주셨던 그 응답을
이제 이 시대에 그대로 재현시키는, 실현시키는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온양교회, 우리 지교회 성도들과 함께요. 예, 마음속에 딱 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직자는 70인 제자 되어서 지역 살리는 정인 돼야 돼요. 그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생긴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웅배 모사님은 보니까 성격이 부딪히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어디 뭐 김수환 수경 가고 막 얘기 걸고 우리는 못 가거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부딪히면 역사 일어나요. 그렇지? 또 다 그런 분이면요 열 수 없는 분이 더 많아요. 어떨 때는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지? 생긴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회복하는 것이다. 그 중요한 중직자의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임직식 준비를 하는데 이 중직자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야 돼. 그지? 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겠죠. 또 가장 중요한 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안 하는 사람 좀 제대로 해도 만들고. 여러분 직분자가 (11조를) 제대로 하면 교회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께서요. 시험할 거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시험하고 11조 한번 시험해보세요. 창고에 넘치도록 쏟아주지 않는지 시험해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믿음 가지고 한 사람들 전부 경제적인 응답 다 받습니다. 뭐 틀림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점검하고. 율법적으로 조금 보면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만 도둑합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사니까 말이요, 세상 걱정에 묶여 사니까 하나님 축복 다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 돌아오는 기준은 뭘 삼았냐? 가장 기본이 되는 11조도 안 하고 있구나. 한번 해봐. 세상 걱정하지 말고 해봐. 내가 너희들 축복 안 하는지 시험해봐.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시겠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건축 헌금.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뭐 1,000망대인데 우리는 200망대. 하나님 은혜로 망대 하나 했어요. 또 하나에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걸었도록 하는 거예요. 저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그 박어범 선교사 거기 요할 때 마을을 뚝 나갔는데 어디를 갔냐? 저 성당을 갔어요. 눈에 딱 보이는데 언덕 위에 오래됐어. 보니까 마리아 중심 성당이라. 들어가니까 절에 온 것 같아. 불상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 상이 그랬대. 그 똑같아요 수준이.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말이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 마을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높은 곳에 딱 지어놓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영향을 받아요. 절간이 크게 서 있으면요, 그 지역 문화는 절문화돼요. 예, 그래서 유럽은 가보면요, 전부 우상 성당 중심으로 마을이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심각한. 지역에 가면 암양 가면 암양 성당 중심, 꼼밴드 가면 꼼밴드 성당 중심. 파리도 가보세요. 로테르담 담 그게 부인이거든. 그 있어요. 마리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이름이. 그런 식으로 성당 중심으로 그게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준비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영향을 태어나기 전부터 의심 없이 계속 받는 거예요. 문화를, 우상 문화를.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다. 메이슨 전쟁이다. 건축 전쟁이다.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지 중요한 건축을 도전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 더 의미를 둔다면 우리 교회는요 알루티시요. 지역마다 알루티시 시원해야 돼요. 알루티시 알죠? 이런 의미를 두고 유대인들이 놓친 것 가장 대표적인 것 뭡니까? 이방인의 뜰 선교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의 힘을 모으잖아요. 한국이 선교를 놓치면 촛대를 옮깁니다. 그렇죠? 지금은 쓰임 받고 있지. 박은배 목사님을 보니까 한국민이 축복받아 세계복음화 이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남한 북한 이렇게 소원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 시대는 237 전 세계의 제자가 일어나서 동시에 세계복음하는 시대입니다. 북한은 어떤 현장이냐?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한때는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 풍성하게. 그런데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례라고 우상숭배 아니라고 가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왜 우상숭배가 아니냐? 생을 걸고 일어난 주기철 목사님. 핍박 가운데 쫓겨나서 어디 왔냐? 부산. 그 부산에서 세계복음하는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우상숭배를 가결했던 그 평양은 지금요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흑암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결과입니다. 순교는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순교 제일 많이 했어요. 보면 중세 때 그지 개신교회 성도들이 순교 제일 많이 했어요. 순교는 모슬렘 국가에 지금 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TV 나왔잖아요. 방글라데시 B 국가. 방글라데시. 우리가 당연히 그지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 산업선교하는 분들이 목사님 산업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깨어난 사람 못 나오겠지. 청년 중에도 사업할 친구들 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선교는 세계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일확천금 노래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예, 그거는 올바른 경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평생 노려요. 망하고 또 노리고 망하고 또 노리고 계속 그래가. 왜냐? 그게 들어갔어. 그걸 갖다가 체질이라. 왜 그게 체질화됐습니까? 그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잘못된 경제관이.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했어. 도무지 올바른 역사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게 각인돼 버렸어. 세상적으로 어려운 그게 한의대가 있어.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망할지라도
바른 걸 붙들어야 돼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응답을 향하여. 그리고 울산 임마누엘 울산교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5가지 정체성. 그렇죠. 지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캠프가 제대로 적용되어서 지금 실제로 열매 맺은 데가 거의 없어요. 세계 현장에. 어마어마한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 응답받다 그죠? 지금 휴식 중에 있어요.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틀림없이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 주신 올바른 캠프 응답. 캠프 현장 가보면요, 동기 가지고 전부 반대로 해요. 잘못된 길을 해요. 그래 될 리가 없지. 뒤에도 더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 삼원월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그렇죠. 이제 제대로 응답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역을 제대로 살려내는 지교회. 모델이 일어나면 따라가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말이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박영배 목사님은 생명운동의 확실한 증인 아닙니까? 그래 여러 군데 막 찾아요. 왜냐, 기존 교회에 그지 교회 뭐 현장에 있는 사람 만나보면요, 올바른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릴 줄은 몰라. 그래 박영배 목사님 가는 그 현장에 저하고 교차된 적이 많아요. 그래 가보면요, 복음 받을 사람 있잖아요. 데려와요 저한테. 저는 복음 예수 영접하잖아요. 데려가 버려요. 그런 식이라. 왜냐, 복음 전할 줄 몰라. 생명 살 줄 몰라. 그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러.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안 불러. 지속적으로 저 같은 사람 부르기 더 힘들어. 왜냐, 당회장이 유광수 목사님이라. 다락방 이래가 안 불러. 가보면 심각합니다. 생명운동 잃어버렸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복음 전에 살릴 줄은 몰라요. 그것만입니까? 현장에 많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시스템. 그뿐입니까? 문화. 우리 교회가 한 10년을 지금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문화가 살아나면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너무 심각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애들이 없어요. 렘넌트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문화를 뺏겨버렸어요. 점점점 고령화되어지고 심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요 절반 이상 될 거예요.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없는데 뭐.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진 교회. 몇 년째. 김동희 목사님 지난번에 축구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들 한 조기를 갔더니 김 목사 왜 이렇게 안 보이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이분들은 여름 성경이 없어진 지 몇 년 됐어. 그 목사님들이. 심각합니다. 올바른 응답이 와야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죠. 기억하세요. 렘넌트들 보면요, 교회에서 자란 렘넌트 있잖아요. 딱 눈 쳐다보면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뭔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쁜 표현했어. 이게 뭐냐? 꼭 교회 사람들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애들은요, 제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 무시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야, 내 속에 하나님 없어. 이걸 심는 거예요. 그걸 심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영적 상태 그대로 전달돼야지. 부모님들이 늘 문제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문제인데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면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집에 자녀들은 보면요, 그래 목사님들 좋아하고, 그죠?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라도. 예,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거요, 자라놓으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만은, 그지? 많은 방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지금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는, 말은 안 하는데 문제 올 때마다 불신앙하면요, 야 하나님 안 계셔, 이걸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축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 고백하고 응답받았다. 그러면 전달되는 거예요. 랜드 속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전달돼요. 자, 임마누엘 우산 본교에서 주신 응답들이 지기 현장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릇 준비해야 돼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릇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대요. 그렇죠? 무슨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 합숙 재훈련하고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생길 거라. 왜냐하니까 교회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90억짜리를 또 전에 선고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렇죠. 그 감정이 좀 유효한 것 같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12가지 문제 속에 살는 우리가, 다른 게 세상적인 각인뿌리 체질화돼서 나오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전도자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예수 믿는 순간 소유가 바뀌어서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세를 준비하면 응답받습니다. 지금 베트남 가는 우리 김덕윤 목사님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로 싹 바뀌어가지고 기대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요, 뭐 이럴 겁니다. 그렇지? 온양에서 매일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온양이 베트남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해외 캠프를 가고 집회를 가면요, 이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면 말도 안 통하지. 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국 오면 안 돼. 유학생들이요, 중국 가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 공산주의 국가지, 뭐 말 힘들지, 그지? 복음 핍박이지, 뭐 믿음 얼마나 좋은지 얘들이. 한국 오면 애들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러냐? 편하거든. 예, 중국처럼 핍박해서 뭐냐, 어려움 오면 더 기도할 건데 일본 메시지처럼 성령께서 갈급하니까. 근데 편해져 버리면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자세입니다. 이게 그릇이요. 응답받게 되지.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초대교회 응답을. 그렇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금 시대, 지금 현장에 온양에다가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니 거기에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체험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인되어지는 증거 24, 25로 이제 올 겁니다. 그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누릴 축복 첫 번째 뭐냐? 내 중심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은 그죠? 고민하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문제 오면 말씀 중심으로. 그죠? 왜 그렇습니까? 푸른 마저는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의 힘을, 영적인 힘을 해보고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응답 당연히요. 그리고 선생님 빼놓고 기도했었습니다마는 예배 중심으로. 왜 그렇죠? 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살을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계신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려버려요. 그게 예배거든. 예배 중심으로. 초대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응답이 뭡니까? 예,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의 바운다리가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 중심으로. 왜 그렇지요? 이 교회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게 교회예요. 올바른 교회. 그지? 랜드마크로 세워서 임마누엘 울산에 또 온양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렇죠? 중직자들, 산업인들은 예배를 통해 모든 걸 다 회복시켜버려요. 그게 초대교회 정인들이 누렸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교회를 통한, 저와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참응답 25. 이제 본격적으로 누릴 응답 하나님 주실 겁니다. 뭘 가지고 누립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했어요. 저 지휘하는 이태현 장로님 부친되는 분이 고2 일향 목사님, 이분이 나병 환자 출신이거든요. 나중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나병을 앓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딱 거꾸로 이렇게 펴져 있지, 눈썹이 또 없지, 연세가 많지. 저 대구노예 캠프를 가면요, 맨 앞자리 목사님들, 연세 많은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옆에 목사님들이 형님 목사님, 형님 어디 나가지 말고, 연세도 많고 그런데 앉아만 계셔도 응답해라 그랬대. 아니다, 나도 가야 된다. 하나님 제게도 현장을 주옵소서 이러고 현장 가시더라고. 또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腾멎어버렸다. 왜 멎었나 봤더니 옆에 중학생 남학생 2학년이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멎었는데 옆에 할아버지 보니까 손가락 휘어졌지, 눈썹 없지, 막 무서워.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얌전하게 복음도가 예수 영접하고, 누굴 소개해 갔는데 보니까 나이 많은 그 병원 원장이요, 의사, 목사님 앞에 복음 듣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는데 내게도 그 현장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이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신 얘기가, 또 가는 곳마다 하신 얘기가, 주신 그저 주신 준 것도 못 찾아 못 누리냐. 하나님 주신 그저 주신 건데 이 바보들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러 약속하셨다니까. 내년에 우리가 붙들고 갈 언약입니다. 자, 6장 1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죠. 그 말은 대표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응답하겠다. 그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현장에 친구들도 어릴 때 만나면요, 뭐 약속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왜냐, 내보다 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그지? 그 말은 이제 절대 지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어.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당신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어버려.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고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쪼갰어요. 그래 놓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인 줄 압니까? 그 옛날에는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면요, 생명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양을 중간을 쪼개놓고는, 그지?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양과 같이 죽는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 일을 지나가요. 약속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는데 일방적인 약속이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 얼마나 확실한지. 확실한 약속이 맞아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말. 연거푸. 그렇죠.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믿어라, 누려라. 자, 하나님의 뜻 있죠.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을, 참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만 하면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불신앙만 하면 승리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는데 가나안 땅
보내려고 건져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신앙을 한 거예요. 계속 그 싸움합니다. 제가 건축하는데요. 건축위원들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데 무슨 싸움인지 압니까? 늘 그 싸움입니다. 된다 안 된다.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겠죠. 불신앙만 벌어도 하나님 배후의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자꾸 불신앙을 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 경험. 왜 불신앙이 나옵니까? 합당한 이유 계속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거슬려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황비영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 성전 구입하면서 계속 불신앙 안 된다. 목사님 미쳤습니까? 그런 얘기 할 만도 하다. 90억짜리를 1,000만 원 가지고 붙었어요. 그래 얘기해가지고 더 준비를 한 게 3,000만 원이라. 갔더니 뭐 2주 3주 안에 안 가져오면 그 포기, 그 각서가 있었고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갑자기 믿고는 2주 만에 구했어요. 가서 계약. 어떻게 구했냐? 그건 저는 몰라요. 딱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미쳤습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그 소리 안 해요. 속으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거 불신앙 안 하도록 계속 주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3년 반 동안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그런데도 또 불신앙.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다 도망가 붙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이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대. 왜? 편하면 안 되니까. 아마 베드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쫓아가면서요 인상 바꿨을 거예요. 이 베드로 맞는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3번이나 얘기하니까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대. 인상 찌그러면서 저주하면서, 한국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저거 나 모른다, 절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중심은 아닌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육신이 약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똑같아요. 불신앙.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바뀌는 거예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 성취돼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에 나오죠. 그렇고 말고요. 그게 정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약속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응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자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 타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영혼의 닭.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브라함이 그지 11조를 드린 인물이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그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다. 뭡니까? 성막 성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예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그 양의 피를 들고 겨우 들어가는 게 지성소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 앞서 들어가셨다. 그때부터 만인 대제사장,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는 제사장, 그 이름으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지성소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화장실이 지성소라. 왜?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주시려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죠. 이걸 이루시려고 성경대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에 달아 죽은지 압니까? 이 악한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알잖아요.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에 십자가 형태를 죽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다, 이걸 아는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고집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고함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인정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찾아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안 되게 만드는 이제 결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십자가 죽도록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게요 저주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래놓고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 지역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고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초대교회 임마누엘 성령으로 역사를 시작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1월 1일 주일날 원단 때 해야 될 메시지를 좀 남겨둬야 되니까 이 메시지는 여기까지. 새해 누릴 응답을 알겠죠? 확실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그걸 자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그지 내 것을 다 빼내고 세상적인 것을 다 빼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을 영적 상태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영적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은 건물 짓는 건데 영적 건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확립시키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회복하는 겁니다. 너무 기본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잘못된 경제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경제 문제 오는 거예요. 경제 계속 문제 오는 사람은 몸부림 치도 안 될 겁니다. 저거부터 바꿔야 돼요. 기본 근본부터 바꿔야지. 안 그러면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걸 안 바꾸고 그걸 회복시켜 보려고 몸부림 치면요 평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적 구산을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올바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근데 살고자 몸부림치면 이제 죽어요. 계속 살려고 하면 계속 죽어요. 그렇지? 계속 지옥 체험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죽고자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결단. 하나님 앞에. 그럼 바뀝니다. 결단만 하고 끝나면 죽은 거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야구 선수가 빠따를 딱 들고 말이야. 비싼 빠따를 딱 사가지고 공 날라오는데요. 가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쳐다만 보고 있다. 이러면요, 안타도 안 나고 홈런도 안 나요. 안타 홈런 언제 나옵니까? 쳐야 나오는 거예요. 박용민 그 사람 계속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안타든 뭐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보험 메시지를 가지고요, 들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임직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전 성도들이 이제는요,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하세요. 어디부터 기도합니까? 내 가족 친척부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표 되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믿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300명 영접운동 대상 한번 해보세요. 적는 게 기도요. 부산에 그 김정숙 교사 옛날에 그 간절 고등학교 선생한테 그 문제반 받았대. 남학생. 자기는 여자 영어 선생인데 애들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한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1번부터 다 기억나는데 하도 읽어가지고 1번은 틀림없이 강모식이라. 강모식이죠. 그러면요, 걔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5분도 안 걸린대. 처음에 읽으면 띄엄띄엄 읽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읽으면요, 뭐 옛날에는 많았잖아. 50, 60명씩 되잖아. 자, 읽으면 저 5분도 안 걸려. 근데 아니요, 그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지? 왜?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이렇게 기도하면 이름만 불러도 이동원 목사님 현재 상태,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라. 그게 엄청난 기도예요. 이러니까 역시 문제반답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더래요. 영어 시간에는 영어 확실히 가르치고, 사고 치면요, 담임이니까 상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고 칠 때마다 시간표라. 감사하지. 사고 칠기를 나중에 기다렸대요. 애들 그 사고반만 모았기 때문에 사고 칠 수밖에 없어. 계속 사고 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00% 보고 막.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어 확실히 가르치고 상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고 치면 담임이니까 당연히 상담해야 되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기도.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 놔두고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불신자가 표를 안 대고 숨기고 삽니다.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불신자가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 얘기해 주면 돼.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과 실천. 저와 여러분이.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누립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9절. 제자들이 와서 주님,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훈 주시려고 역사를 안 하셨어.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내 백성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막 떠먹여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도 구체적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즉시 시행할 거야. 지금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이제 제대로 기도해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거야. 그렇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기도한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거야.
최고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렇지? 구원받았냐? 말씀 붙들어 기도해봐. 그대로 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너무 많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 언약 안에 기도하다가, 그렇지? 제목 그대로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렇지? 그해 주제의 말씀과 주신 말씀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그 언약의 발걸음을, 언약의 여정을, 2023년의 언약의 여정을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멋진 정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주교회 순회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 2023년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 주실 줄로 확신하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